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불렀죠.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도 그렇고 터도 그렇고 건축물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맡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기둥으로서 진리를 드러내고 이렇게 아주 높이 더 높여서 사람들이 진리가 어디 있는 줄을 알고 그쪽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죠? 교회가 드러내고 보존해야 되는 진리는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이 핵심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이렇게 교회와 진리를 소개한 다음 바울은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에게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바로 옆에 코너만 딱 돌면 바로 옆에 잘못된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결정적인 것인데 그 진리 바로 곁에 탁 코너만 돌면 거짓 선생과 거짓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거짓 교훈에 대한 혹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예수님도 이 세상 계실 때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많은 사도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를 넘어서서, 그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을 넘어서서 진리를 바르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 그러므로 교회에는 믿음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믿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성결하고도 거룩한 싸움이 있다.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주중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간이 없어서 전면 실시는 못하고 있지만 주중성경학교를 하려고 파일럿으로 몇 년 전부터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주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할 때 정말 맨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헌신한 분들이 모여서 그 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그 프로젝트 이름을 하마라고 불렀어요. 하마. 여러분, 하마들은 물 속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진리의 물에 잠궈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푹 잠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마처럼. 그래서 하마라고 불렀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푹 잠기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그래서 중의적으로 하마라고 불렀어요. 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동성애가 정당한 것으로 배울 때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에 딱 서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다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아왔던 그 진리와 다르다 하는 변별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겨서 그런 도전들이 바깥으로부터 올 때 그 도전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들을 변별해내면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중등학교만 돼도 이미 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자녀들을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읽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하마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건강한 성장을 하고 바른 열매를 맺히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을 향한 성결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싸움이 없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세상 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진리로부터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딱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어그러진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따라 굳센 데,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주의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이렇게 권면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같은 모든 사도들도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깨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일에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이 걸림돌 역할을 할 테니까 깨어서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의 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연결해서 1절을 보면 1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을 들을 때 다 동의할 수 있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밝히 뭘 말했습니까? 후일에 틀림없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깥으로 탁 보면 거짓 교훈 같고 거짓 선생 같은데 그 실제로 꺼풀을 하나만 딱 벗기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저 사람과 사람의 문제, 어쩌면 잠시 실수로 뭔가를 오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여서 그 뒤에 있는 본질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영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슬러 가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가르쳐지시는 곳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들이 같이 나와서 영혼들을 누락질하고 영혼들을 그릇된 곳으로 데려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성장이 더디다, 그죠? 예수를 믿은 연조가 어지간한데도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그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교훈에 혹은 거짓 선생들의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진리의 딱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훈들에 자꾸 노출되어서 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세력들이 자기를 그냥 그렇게 안 드러내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속에 한꺼풀만 딱 벗기면 영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영적인 세력들이 사람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들과 거짓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하는데 바른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 외식의 제일 큰 어려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꾸짖으셨잖아요. 그죠? 이 외식이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외식이란 주제의 어려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식한다 이러면 뭔가 아닌 것을 알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을 때 그들의 제일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믿으면서 거짓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죠, 그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거기도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지 못한 진리를, 바르지 못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싸움에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능청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아이고 그렇게까지 능청스럽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로 지져진, 불로 달구어져 있는 이 도장으로 양심이 그 양심에 불로 지져져 있는 도장을 탁 양심에 찍었기 때문에, 사단의 표식을 양심에다 찍었기 때문에 지금 둔하여질 대로 둔하여져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화인, 불로 달구어서 도장을 찍었던 이 화인은 짐승에게 주인의 표시를 위해서 찍은 거죠. 혹은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바깥에 보이는 쪽에 소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깥에 보이도록 찍은 것이 화인인데, 이 화인을 어디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에다가 화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 중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양심이 기능을 다 상실하지 않고 일정한 정도로 양심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죠? 이 양심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게 양심인데, 이 양심이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칠 때 그 양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양심을 자꾸 합리화해서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외면해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음으로 외면해서 그 양심이 소리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양심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을 성가시게 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 그것이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에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주제들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나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지고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데 참말처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체가, 이와 같은 정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의 특징들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지금 잘못된 교훈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금욕주의입니다. 그죠? 금욕주의. 여러분, 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경계를 이렇게 딱 그을 때 금욕주의는 굉장히 교묘한 지점에 있어요. 금욕주의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도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잘못된 교훈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그죠? 금욕주의. 결혼하지 말라. 성적인 관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악하고 나쁜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못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안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안에 금욕주의 외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연결되어서 지금 이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의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고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과 식물은 사람들의 모든 욕구에 제일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성욕과 식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욕구를 알 수 있는 이 성욕과 식욕을 억제하고 부정한 것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훨씬 더 신앙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들 속에는 타락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어떤 금욕적인 모습을 딱 드러낼 때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딱 갖게 하는 요소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정말 외국 가서 박사까지 하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다 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산다 이러면 벌써 느낌이 확 오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죠? 금욕주의라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 속에 어떤 약간 왜곡되어 있는 어떤 선입견을 딱 던져줘요. 그런 것을 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거기에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확 밀려오면서 와, 신앙적으로 훨씬 더 깊고 더 완전한 영역까지 들어갔구나. 나 같은 속물은 그 자리까지 못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아이를 기르고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 일은 정말 보배롭고 귀한데 우리들 속에 있는 왜곡된 종교성이 어떤 그런 일이 아닌 특별하게 도드라진 어떤 일을 할 때 더 신앙적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됐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시절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던 철학은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정신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와 몸은 타락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사람들에게 끝없이 가르쳤던 것은 몸이 빨리 사라지고 정신이 살아있는, 몸이 무너져야, 이 육신 장막이 무너져야 사람들이 비로소 더 나은 수준으로 더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던 게 이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교 안에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혼인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결혼은 정말 우리 목사들이 한 번씩 조크하면서 결혼은 성경을 여는 하나님의 황금 열쇠예요. 결혼과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황금 열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을 무시하게 만들므로 더 종교적이고 더 신앙적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선물이에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자녀까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이 결혼과 가정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 그런 금욕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지 모르니까 어떤 음식은 안 먹어야 한다. 훨씬 더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독교의 경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이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게 정말 나와 이웃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의, 성경적인 경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뭔가를 안 먹음으로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이 왜곡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향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는가?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초등학문에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 규례가 뭡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아무리 가져도 바깥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마음속에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죄성을 다스려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데는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게 그와 같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삶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높은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죠? 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게 기독교 경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번 보십시오. 같이 3절입니다. 앞에부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거짓된 교훈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창조 신학이 어그러졌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창조하심에 대한 신학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하고 혹은 종교적인 이런저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이런 잘못된 교훈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자꾸 미루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건강할 때 자녀도 빨리 낳도록 20대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늘 기준이에요. 20대를 놓쳤으면 30대가 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제가 늘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 늦으니까 한 해도 늦추지 말고 올해 꼭 가거라. 새해인데, 그죠? 이 명절에 집에 가면 그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니까 하여튼 실컷 줘요. 여러분들이 못 주니까 저라도 20대 넘기지 말고 결혼해라. 최근에 25세 결혼한 자매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잘했다. 제가 막 너무 잘했다. 25, 그래, 그렇게 결혼을 해야 목사님이 원하는 새또 낳고 넷또 낳고 건강하게,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오래 기다리지 말고 25, 너무 좋은 나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패한다, 결혼이 너무 어렵고 자식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혼을 딜레이 시킨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결혼보다 더 크고 복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수고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 세상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주시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천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이런저런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뒤로 한다. 여러분, 유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춘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가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가야 정말 평생을 살면서 그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야
평생 서로를 붙들어내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왜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뒤로 미룬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위하여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보배같이 귀한 것이지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부름이 우리들의 핵심적인 부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금방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다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식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식물을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는 어떤 잘못된 교훈들이 나올 때 절대로 주저할 것이 없이 그 사람이 너무 신령해 보이고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진짜 틀림없이 제대로 사는 사람 같아 보여도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온 천지와 만물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과 만물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었고, 그 있게 된 것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약점과 한계들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은 뭐라 그랬죠? 심히 좋았다. 그냥 좋았다가 닷새 동안 반복되다가 사람이 딱 창조되자 심히 좋았다 하고 그 수식어가 하나 첨가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요. 생긴 게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끝없이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한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아내랑 살아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후회하는 거 있어요. 왜 나는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를 고쳐야, 저 사람의 뭔가가 달라져야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씩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답이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정답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정답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을 딱 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름이 보였을 때 사람들은 자주자주 불행해하고 다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후회하는 것이 그 지점이에요. 비록 상대가 모자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왜 그렇게 그 부분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불행할 것처럼 여겼을까? 모자라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맺어주셨는지를 인정하면서, 그 모자람이 불평거리나 원망거리가 아니라 모자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소망으로 더 큰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합당했는데 너무너무 감사 못한 순간이 많았다. 이게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일 후회하고 마음 아프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도 모자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입술에 끝없이 반복해서 감사와 노래와 찬양과 감격이 끊이지 않아야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시대를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답답함과 끝없는 그런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고, 얼마나 분에 겨운 복에 넘치는 귀한 배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비록 지금은 조금 모자란다 싶은 순간이 드러나면 그때 절대로 그게 없어져야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그죠? 배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그 평범하다 못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에 작아 보이는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에요. 어떤 것을 금욕적으로 포기하고 어떤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창조의 눈 안에서 회복된 세계의 관점 안에서 눈이 열리게 되면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구석구석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면서 그 일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그 일상의 회복이 기독교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크고 세상을 깜짝 놀랄 어떤 일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 어릴 때 육체를 따라 초등학문 앞에 굴복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
정말 바른 진리를 통해 잘 자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가 가치와 의미를 회복해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경건의 열매인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새로운 한 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가치와 의미와 종기를 다 회복해내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건의 회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일어나는 복된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